제목을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제목에 더 적합한 제목은 복음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길, 이르는 길, 이게 더 적합한데요. 근데 설교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사역, 또 성령의 사역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기독교 구원의 본질을 가장 잘 명확하게 설명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고, 그것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된 복음이란 건,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왔는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그분의 사랑이 그 구원을 만드신 것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원이 먼저 선행되고, 두 번째는 성령, 우리 체험케 하시는 성령의 주관적 구원이 이제 두 번째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예수님께 이루신 그 구원, 객관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가, 실제적인 경험이 되게 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봅니다. 실은 이 본문은, 이 내용들은 우리 제자훈련 복음편에서 다뤄요. 제자훈련 이미 하신 분들은 다시 정립한다고 생각하시고,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제자훈련 하지 않으신 분, 아직 못하신 분은 또 이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정립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언제나 복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민족, 배경, 사회적 신분,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것을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구원이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것들이에요. 37절부터 43절까지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이루신 구원의 객관적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나사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억눌린 자를 다 고치셨어요. 우리 다 그걸 봤다는 거, 증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하셨죠.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즉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증인들로 하여금 이제 전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이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육신하셨어요. 우리 공생의 흠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셨죠. 부활하심으로 그걸 입증하셨어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얻으신 의, 한 번도 흠없는 생애, 그 의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바 되었고, 그 죽음을 이겼던 죄와 이겼던 그 생명의 이기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분배하신 길이 열린 거죠. 그분은 만유의 심판자, 재판장으로 쓰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신 거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죄에서 용서받는 사함의 길을 여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열매가 있죠.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가 있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분이 이기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죄의 문제를 이루신 것들이에요. 이미 완전히 이루셨어요. 여기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기초됩니다. 그분이 이루신 것. 그래서 어떤 것도 보탤 거 없어요. 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이루신 것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확신을 여기서만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검증되고 확증된 역사적 사실대에 기초됐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이겼어. 이거는 우리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의 주관적인 삶에 두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역사적 현장에 두셨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더니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두셨어요. 세 번째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체험하도록 예수님께 이루신 그 객관적 구원을 우리가 주관적인 구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성령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떠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는 이제 봤죠.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객관적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왔어요. 즉, 이 말을 듣고, 아, 그래, 맞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질 때 성령이 뭐 했어요?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이제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깨졌고,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공적 선언이죠. 자, 성령의 주관적인 구원의 역사는 나타났어요. 성령의 임재로.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를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내면으로 가져와서 주관적인 실제가 되게 만들어요. 다들 놀란 거죠. 그 다음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분명한 공적인 선언이 됐어요. 자, 성령님을 통한 주관적 체험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깨닫게 하세요. 복음의 질을 깨닫고 죄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연합이 돼요. 그 객관적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믿음, 그 이루신 구원의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내면의 변화, 내적 은사라고 그러고 우리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게 하는 거죠. 외적인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때로 가르치는 은사라든 여러 가지, 때로는 방언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긍휼, 사랑, 섬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주관적인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객관적인 사실로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능력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성령의 주관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증인으로 만드세요. 그 첫 번째 공식적인 고백이 침례입니다.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경험을 만나는 그 공적인 고백, 그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 신앙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현대 교회에는 이 불균형적인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 중심. 그러니까 객관적인 교리만 열심히 강조하고 삶의 변화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건조하고 형식주의로 전락하는 신앙적 위험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데 성령을 통해서 삶을 진정으로 굴복시키고 변화시킨 경험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 중심이에요. 그들은 경험을 굉장히 성령을 받아야 돼, 방언해야 이런 걸 굉장히 추구해야 합니다. 이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를 기초로 하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받기 딱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진리에 기초된 믿음의 경험이 올바른 신앙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 양극단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만족하게 만들거나, 지식이 약한 경험 중립적인 체험을 만들거나,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진리를 기초로, 객관의 진리를 기초로 주관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둘이 절대 분리할 수 없거든요. 이 둘이 균형 잡히게 갈 때 건강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나는 객관적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있는가? 여기에 잘 기초되어 있는가? 이 진리가 느낌의 경험과 상관없이 변화없는 진리로 확실하게 다져가고 있는가? 이걸 잘 배우고 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깨닫는 것이 내 삶의 경험이 되도록, 체험이 되도록 내 자신을 성령이 끊임없이 굴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잘 균형 잡히고 있는가? 조화를 이루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삶과 점검하면서 균형 잡힌 조화로운 구원의 신앙적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객관적 구원 역사 나타났어요. 사람 되신 그리스도 흠없이 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대속하셨어요. 심판주와 생명 주는 나라 주인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으로 흘러요. 우리 안에 생명 되어 채우시네요. 객관적인 구원, 주관적인 체험, 하나님의 경륜 우리 안에 이루어가요. 성령님의 주관적 구원 역사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룬 구원 삶에 실현하시네요. 생명 흐름 막는 모든 벽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한 몸 세우시네요.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으로 흘러요. 우리 안에 생명 되어 채우시네요. 객관적인 구원, 주관적인 체험, 하나님의 경륜 우리 안에 이루어가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더 이상 나 아닌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네요.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으로 흘러요. 우리 안에 생명 되어 채우시네요. 객관적인 구원, 주관적인 체험, 하나님의 경륜 우리 안에 이루어가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